이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그리 빨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게서, 또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이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소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또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보여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안고 첫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터키 땅인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서 큰 성공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는 유대교를 믿었을 때나, 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때나 그는 정말 passionate,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아주 정말 큰 결실이 맺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머무는 동안에 유대교적인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들의 생각은 온전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옛적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적인 여러 가지 율례를 따르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 다른 메시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왜곡된 복음 메시지를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갈라디아 이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아무런 필터 없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혼란해진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도대체 어느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와서 전한 복음이냐? 이 같은 논란과 함께 복음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understanding, 근본적인 이해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그 짧은 6절로부터, 오늘 말씀입니다, 6절로부터 9절 그 말씀 속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4 times, 매 9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쓰면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복음, 바른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순전한 복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단하게 만든, 분리시켜버린 죄,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대신에 죄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 충족시킨 하나님의 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누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 no problem,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요 짧게 제가 설명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Nothing more, nothing less.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not enough, 충분하지 못하다,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 무엇인가 우리가 더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도 믿는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다른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로 이 같은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방인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도 아닌데, 유대 사람들도 아니요,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방인 신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You need more.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직까지 모든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그들의 주장을 하나의 수학적인 공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복음 이꼬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다가 설명을 붙인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한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다른 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매우 교묘하고 위험스러웠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는 믿어.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미국에 있는 다른 종교들 보면은 예수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제7일 안식교, 제7일 말일, 참네, 말도 제대로. 그래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몰몬도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졌던 그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위험스러웠던 것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 역시 예수님은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것,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보면은 표면적으로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러나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고 말하면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무엇을? 저주를. 저주를, condemn,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 당시로 우리가 표현해서 말하자면 그것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너는 사랑받는 요한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이미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혹독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유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6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순전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free gift of God,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순전히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은혜다가 할례를 더해야 한다고, 또한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not enough.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충족시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노력,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행함, 이런 것들 추가해서 더해져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복음이 아닌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죠.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있죠? 저도 몇 가지 적어봤어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JMS, 신천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을 흔들어 놓는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 중심주의, 또는 종교다원주의.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도 다 참 좋지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도 구원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부처가 있어요. 저쪽에는 모하메드가 있대요. 저쪽에는 또 다른 누가 있답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등등,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것저것을 더덕 붙이려고 들고, 또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에서 돌아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다른 복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늘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내가 신앙이 뜨겁고 또한 내가 정말 잘 믿었을 때는 이것은 절대로 내가 정말 다른 것과 하나도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요소들이 있다면 나는 이미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특히 오늘같이 선포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고 외치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안다고 하면서도 혹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는 분명 순전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이렇게 내가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꾸 거기다 이것저것을 더해서 내가 뭔가 자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혹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의 압박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내 마음 중심에 새겨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약 다른 복음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는 기도가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